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요,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저 나름대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혀는요, 우리 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의 말하는 데 힘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데는 그 모양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뼈에 양약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죠. 약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에는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사망을 불어넣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알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물어보죠.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사울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자기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사울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죠.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다가 자기가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것이 다윗에게 기쁨 소식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음탕한 말들도 있고요, 또 천한 말들도 있습니다. 또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정의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모양도 없는 것 같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문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 있다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그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하고 정죄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없어 계속해서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할 수 있어 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붙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도 보면은 한국 자동차가 있죠.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녔는데 처음에 미국에 한국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엑셀이라는 자동차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나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외국 나오면 괜히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별도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처음에 엑셀이라고 하는 차를 볼 때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 엑셀 자동차 선전이 뭐냐면은 4,999불이었는데 4,995불이었었는데 다른 차 한 대 사느니 엑셀을 2대 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70년대만 해도 한국의 7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다 불가능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봐 해봤어 해봤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자동차냐면은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에서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몇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국에 보면은요, 조선업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큰 조선업,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만 해도요, 한국에 조선소가 없었어요. 배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또 조선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중 회장이 배를 만들겠다는 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하는 너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이런 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중 회장이 영국으로 갔대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버클레이 은행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은행장을 만났어요. 톰 바토브라고 하는 은행장을 만났는데요.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랬더니 500원짜리 한국 지폐 500원짜리 딱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뭐가 있냐면 거북선이 있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대신에 네가 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만약에 계약서를 가져오면 내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아무것도 조선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설계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 회사에다가 배를 오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막막하고 있는데 톰 바토브 이분이 버클레이 은행의 은행장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 삼아서 전화했는지 몰라도요. 전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 가면은 선박왕이 있는데 100년 동안 선박에 대해서 쭉 내려온 그 선박왕이 있는데 지금 그 후계자가 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조지 리바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네가 배만 오다 해주면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배를 만들겠다. 만약에 배를 내가 뭐한테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돈을 다 물어주겠다. 이자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 배 2척을 오달했습니다. 배 2척을 오달했어요. 그것도 얼마짜리냐면요. 26만 톤.
26만 톤짜리 배를 2개를 오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죠? 그 범양상선이라는 곳에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게 18,000톤짜리 배가 그게 제일로 큰 배였었대요. 그 배가 이제 지하 자원 움직이는 딜리버리하는 그런 배였었는데요. 18,000톤이요. 그보다 훨씬 많은 26만 톤짜리 배를 2척을 오다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들고서는 영국에 간 거죠. 그런데요, 선박 회사들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누가 배를 오다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크레딧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회사에나 오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배 2척을 만들어가서 그렇게 가지고 시작한 것이 한국 선박이다라는 것이. 그런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업이 됐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한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언어에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봉이 정선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이 정선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 그러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된다 그러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죽이는 말을 하는, 그 교회를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은 성도들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망의 말을 할 때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이런 은사, 예언의 은사의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이든지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것이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 권면하고 또 위로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힘을 얻을까 말까라는 걸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상실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삶이 힘들면은요, 말이 부정적입니다.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상처 주는 사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약속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낮이 아니고 캄캄한 밤에 별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별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팔복을 가르치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들에게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쫓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생명의 말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와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멍에를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정갈로 너희 째찍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로 결국은요, 르호보암 때에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요, 한 나라를 나눠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25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비판과 정죄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돼, 이러면서 말한다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친구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죽은 시체들만 가득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는 생명의 말을 듣고 생명에 살리는 언어 활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때에 그 가정에 생명이 흐르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언어는요, 그 시대의 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욕이 언제 가장 많이 6.25 때 가장 많이 발달됐다라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데 그 말이요, 사람들의 희망을 없애주는 말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말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때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6.25 동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듣고 성장했죠. 그런 말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순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순화되기 시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대화하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또 가정 상담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순화가 되면서 말에 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한 것도 언어의 힘이다, 말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언어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시는 거죠. 긍정적인 언어를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을 자꾸 심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캄프톤에 있는 어떤 그런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희 부서에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그날 11명을 레이오프 시켰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저지요, 이제. 10명이 레이오프 됐는데요. 그 10명에는 5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5년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하루 종일 일 시킨 다음에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당신들 레이오프 됐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5년 된 한국 사람이 파킹장에서 나오다가 차를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하는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저주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행동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누가 듣습니까?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듣고 자녀들이 듣고 또 가장 클리어하게 내가 듣는다라는 거죠.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축복의 말이나 믿음의 말을 듣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기 때문에 언어의 흐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어의 흐름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1970년대, 60년대 그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을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 그 말을 들었어 그러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서로 싸우면서 상처 주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배운 거죠.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자주 연습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혹시 보셨습니까? 보면은 참 그 영화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도 그 놀이 가운데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저는 봤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또 뽑기 놀이도 했고요. 또 구슬치기 놀이도 했고요. 줄다리기 놀이도 했던 거죠. 근데 그 놀이를 하다가 걸리면은 너 죽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어 하는 말이, 너 죽었잖아, 너 죽었어 하는 말이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죠. 추억의 놀이인데 우리가 잔인한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죽었어. 어려서부터 잔인한 말들을 정말 꺼리낌 없이 사용했던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사랑이 없는 말, 동정심 없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욕들이요, 저주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욕을 자기 자식들에게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의 말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데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해보지 않은 것은요, 연습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에 다닐 때 이제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1분,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 5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아이 컨택, 제스처, 또 목소리의 고조장단, 또 단어의 클래리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말하는데 많은 연습을 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연습을 합니다. 집에서도 이제 거울 보고 연습하고 혼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주로 거울이 어디 있냐면 화장실에 있어요. 화장실에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보면은요, 화장실에서 그냥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습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말, 건강한 말, 깨끗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생명의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들은 참 이런 말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식구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하고 어떤 어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 몰라도요. 하면 된대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런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꽤 오래됐는데요. 10년 됐나 20년 됐나요? 카트리나 남부 미국 카트리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태풍이 불고 이렇게 홍수가 내리쬐는 카트리나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이제 거기 갔는데 목사님들한테 이제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 무슨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식사한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잠을 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잠을 잔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때가 언제인지. 그러면은요, 본인들이 생각한다는 내가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내가 마지막으로 잠을 잘 때가 언제였던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축복의 말을 배우고 연습하면 그 축복의 말이 평상시에도 자주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의 연금술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말을 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축복의 말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심령들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